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는 그 단어 가운데 온전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2층에서 추락을 했는데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리를 쩔뚝거립니다. 그게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본 바탕이 그대로 잘 고스란히 유지가 되는 거, 그걸 우리가 온전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신앙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마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마음. 그래서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샬렘인데, 히브리어로 여호와 임 샬렘 이러면 여호와 함께 온전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였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못하였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적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대한 어떤 집중력이죠. 그 영적인 경계,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되는데 온전하지 못하였다 하는 거죠. 집중력도 그렇고 영적인 경계도 이거는 죄냐 아니냐 이런 경계가 애매모호하고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원래 솔로몬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릴 만큼 그는 굉장히 그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천 번제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집중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경계도 아주 명확하고 뚜렷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셨고 그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가 구한 바 지혜를 주셨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터전, 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부귀와 영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토가 최전성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또 외국과의 무역, 국제 무역도 성하였고요. 이웃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냥 길거리에 금은 보화가 그냥 굴러다닐 만큼, 그것을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누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계실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훌륭한 성전도 지어서 드렸고, 자기의 왕국은 얼마나 화려한지 말이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곽도 아주 튼튼하게 쌓아놨고, 전국 방방곡곡 지방마다 대도시들을 도시를 건축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부귀 영화의 끝판왕, 제가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본 사람들 가운데, 제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거대한 나라들도 있지만 이 강소국 가운데 부귀와 영화의 끝판왕이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그거 당연히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그런데도 왜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의 온전함이 무너져 가기 시작했을까? 저는
이 부귀와 영화에 취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냥 뭐 웬만한 금은보화는 길거리에 이렇게 굴러다닐 정도고 시장에서 그냥 금방금방 거래가 가능한 것이 되고 그런 정도가 되니까 뭐 부족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지난주에도 안 찾고 그 전주에도 안 찾고 다음 주에도 안 찾을 것 같고 오늘도 안 찾고 내일도 안 찾고 모레도 안 찾고 늘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것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어요. 그 원죄로부터 오는 아주 부패한 본성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있다니까요. 예수 믿어도. 예수 믿으면 그거 죄사함 받는 것이지 그게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그 악한 부패한 그런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 본성이 완전히 죽었다가 하나님 의지하니까 완전히 죽었다가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니까 그 악한 본성이 점점점 자기의 머리를 들기를 시작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잘 지키지 않고 어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뭐가 돼요? 죄가 되잖아요. 범죄를 스스럼 없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나가서는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부패하고 타락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시작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 결과예요. 그 결과예요. 뭐냐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신앙의 온전함이 그 온전함이 어느 순간에 그 경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경계가 애매모호해지기 시작하고 온전함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일이 다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자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특별히 충격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왕 됐잖아요. 왕자들 가운데도 저 뒤에는 10번째죠.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왕제로서의 어떤 내적 소양, 외적 소양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저 10번째. 그런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계실 곳, 하나님 처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렸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달라져 갈 수 있을까? 목사님 저라면 틀림없습니다. 저는 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보면 저는 솔로몬처럼 왕이 안 되더라도 신하만 돼도 괜찮습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그 지혜 그거 저는 지식 조금만 더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부귀와 영화에 한 100분의 1만 있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 일 가지고 솔로몬 성전 지어드렸지만 나는 열심히 죽을 때까지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겠나이다. 저는 절대로 솔로몬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우리도 솔로몬처럼 되어질 수가 있다.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에 취하였지만은 오늘날 우리는 뭐에 취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게으름과 영적인 나태함과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해도 전혀 내 삶 가운데 별 문제가 없고 그냥 이대로 신앙생활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태와 게으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몇 주 동안 지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잘 기억도 안 납니다. 언제 은혜 받았는지 하나님 말씀이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경계가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범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온전함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중생의 은혜가 불완전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불완전한가? 또는 성화의 은총이 부족한가? 왜 이 모양이지? 왜 나는 며칠만 또 몇 주만 지나면 꼭 그런 옛사람처럼 살아가게 되지? 왜 나는 이 모양인 거야?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다 불완전한가? 그 은총이 불완전한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다 완전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그 원죄로부터 이 악한 본성이 여전히 내 안에 여전히 예수 믿어도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것에 대해서 늘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인 경계를 하는 거고, 내가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데, 하나님 내가 완전하기 원합니다. 내가 온전하기 원합니다. 내가 순전하기 원합니다. 내가 전적이기 원합니다. 내 신앙이 변화됨이 없이 그 본 바탕 그대로 잘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더 한번 나가보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결단하면 될까? 성경에 보면 깨어라, 뭐 정신 차려라 이런 말씀도 있으니까 아무튼 정신 차리면 될까? 제가 목회 임상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정신 차리는 것 갖고는 몇 주 못 가더라고요. 정신 차려서 내가 한번 잘해보리라 이러면은 몇 주는 가요, 그래도. 근데 또 그 시간 지나고 나면 원래대로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늘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바라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결심과 결단만 가지고는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라고 사모하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건 뭐냐면 내가 결단하고 내가 다짐하고 이러면 내 키가 자랄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내 몸에 속한 것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그 16세기 종교개혁가가 있는데 이분이죠. 아주 위대한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레미야 10장 23절을 인용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각오나 결단이나 이거 가지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꼭지가 돌아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칼빈이 뭐라고 그랬느냐?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시함으로써 소원대로 된 일의 결과를 자신의 것으로 치부하는데 주저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몰상식한 몰염치를 견제하시기 위하여 생계를 포함하는 생활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몇 걸음 걸어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여러분 앞으로 뭐 10초 후에 일어날 일, 뭐 1분 후에 일어날 일, 누가 감히 여러분 장담할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온전함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님 사모합니다.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칼빈의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솔로몬이 하나님 잘 의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뭘 의지했느냐? 하나님이 은혜의 결과로 주셨던 부귀와 영화를 의지했어요. 이걸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결과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를 뭐 예를 들을 수도 있지만, 저는 뭐 오늘 성경 바로 앞에 말씀에 결혼에 대한 것, 그 정략 결혼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외교적 수단이었어요. 옆에 있는 나라하고 전쟁하는 것보다는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평화스럽게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고대 국가에서는 자기의 후처들이나 첩들이나 다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결혼 동맹을 이렇게 형성해서 서로 함부로 이렇게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평화적인 수단을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해도 너무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솔로몬은.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1000명 정도 돼요. 그 조그만 나라가 주변과 결혼 동맹을 맺은 거. 그러니까 웬만한 나라들하고는 다 결혼 동맹했고, 심지어는 그 나라들 안에 있는 조그만 부족들까지도 다 결혼 동맹을 해야 한 1000명 정도 하고 결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이거 외교적 수단이야. 이거 결혼 동맹이야. 내가 이 여자들을 사랑할까?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지 내가 이 여자를 내가 뭐하러 사랑해? 이건 외교적 수단이고 이건 결혼 동맹에 불과한 거야. 처음에는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열왕기상 11장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1000명을 진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마 그래서 제가 솔로몬이 그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이 직역해가지고 원어적으로 그걸 찾아보니까 그건 뭐냐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더라고요. 집착.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그 정략 결혼, 외교적 수단 이걸로 시작했는데 이 1000명의 여인들과 육체적으로 집착하는 중독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거기에 집착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일찍이 이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여러분, 그 집착이 나중에는 뭐까지 가느냐? 범죄하죠. 이 집착이 나중에는 뭐까지 가냐면 우상 숭배까지 가요. 이 집착하다 보니까 그 여인들이 섬기던 온갖 우상들을 같이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참 솔로몬은 멍청하다고.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솔로몬의 이야기에서는 여인들이 등장했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집착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여전히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떤 주인이요 큰 잔치를 배설하고서 종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밭을 샀으니 못 가겠다. 나는 소 5겨레를 샀으니 가서 시험해 봐야 된다. 나는 장가를 갔으니 못 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배설한 큰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자꾸 집착하게 되면, 그거를 더욱더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나에게 주셨던 것을 의지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결국 뭐가 되느냐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하나님, 내가 집착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거를 집착하게 되니까 자꾸 이쪽으로 쫓아가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것이 내 마음을 온통 지배하는 주인이 된다면 그것이 우상이 아니고 그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온전함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온전함이 무너졌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가지고 나라 분열돼갖고 나중에는 겨우 르호보암이 한 지파 차지하고 나머지 모든 지파가 여로보암을 쫓아갔잖아요. 그 결과가 바로 멸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멸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 이전과 그 이후에 그 사이에 과연 뭐가 문제가 되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달라졌을까?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로 범죄했기 때문에, 그 모든 첫 시작 출발점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것이 온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과 영적인 경계가 내 안에서부터 무너져가기 시작하면서 나머지도 와르르 무너져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